할렐루야. 잘 들리시는가요? 예. 초보 티내느라고 처음 마이크 쓰시는 분들이 와서 꼭 한 번씩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시작하는 것처럼.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또 우리에게 음성 주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음성 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심령 더욱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함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침을 공개 눈 앞가리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소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해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하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를 놓지 않으리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 찬양이 한번 배워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맴도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개 끼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생명 내게 주 구속했나니 너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음성 듣겠습니다. 내가 널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생명 내게 주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외로워하시는 주님 나를 보고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노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음성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다 와서 찬양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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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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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나와서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더욱 사랑.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 이전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갈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들릴지라도 제 음성이 있으면 제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많은 심령으로 제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문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쌓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지 않은 주님의 마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감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께 대모시는 주시님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와 주시게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한마디 하나님 은혜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심령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펼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펼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수할 수 있도록 지어주시니까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만의 심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왔다 갔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갇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력한 마음들이 아버지 깨어지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스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정권 우리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독자 아버지 하나님 크신 독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런 고백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심령 옆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매복품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주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임을 얻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예수께서 주여 하는 주의 손을 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실을 펼쳐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나가는 모든 살길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승의 교회를 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도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힘있게 펼쳐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높다고 하나님 이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는 생명을 펼쳐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민족교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윗의 장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상하고 도리하는 자들의 꿈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아들랑 부위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망하여 아버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탐망의 모든 결박들을 풀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살길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위의 성전에 발이 들어있는 영혼들마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고치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약간의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들 없는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시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 속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의 손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로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손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들이 내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힘으로 주 안에서 세례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 모든 사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힘과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주 모든 성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성령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있는 자를 또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나가는 눈물을 울지 않고 상한 심령을 나가는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속히 하나님의 힘이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뵙지 못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단야에 서서 여러분들의 모습 보는 것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잘 평안하셨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선교 일정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우리 또 돌아서 보니까 우리 김승현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 한국 방문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네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러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요성령 집회 김용관 전도사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요 마이크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금요일하고 주일은 요거 교독할 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그가 그 직가 그러한 영업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 예전에 이 한국에서 있을 적에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도를 아냐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이런 말을 해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집안에 얼마 전에 우환이 있었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뜬금없이. 그러면 우환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도를 아냐, 도를 아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2주 전에도 나눴었지만은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리고 이 마술사들은 자신의 그 생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술책들까지
다 불태워 버리면서 그렇게 악한 일에서 떠나죠.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들이요? 예,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20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세력을 얻게 되자 이 복음 때문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은장색들,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도 마술사들 분명히 타격을 입었지만 그 마술사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마술책들 불태우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이 은장색,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합해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이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협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 은장색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자신들의 직업이 지금 천하여지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여지 위험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새롭게 깨달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으다 보니까는 지금 저 신상을 만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죄인된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천하여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직업이 이제 천하여졌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적 위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데,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 쉽게 말해서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지금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영국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바울이 찾지 못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서기장 한 명이 나서서 이 사람들의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들의 행동이 왜 무모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 그 회심 사건도 그렇고 에베소에서 벌어진 회심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이 소동도 그렇고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소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이유를 2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 때문에, 결국은 이 도 때문에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도라고 쓰여진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길, 이런 길, 그리고 도로. 이 한문으로도 이 도를 무슨 도로 씁니까? 길도자로 쓰지요. 그렇죠? 무엇이에요? 이 길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이 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그런 복음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니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지금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소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다면은, 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소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도 소동이 없다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그 어둠 가운데서 희미한 불빛이라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유에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맞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복음이 없는 곳이 있다면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도 아무런 소동이 없으면은 그가 우리가 혹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 2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기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그동안 선교해왔던 그 선교 보고를 하러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왜 거치냐면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이 기근에 빠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자, 바울은 이 험난하고 지금 어려운 여정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습니까? 이런 여정을 다 마친 후에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계속된 전도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에 굴하여서 복음 전도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여정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눈부신 업적을 거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으로 족하다. 나 이 정도 일 해냈다. 이렇게 눈부신 업적을 이뤘으니까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바울은 거기서 지금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험난한 고난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또 수많은 업적을 거뒀던지 간에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 그 끝없는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또 반대로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도 안 되고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저 나의 삶에만 묶여서 그렇게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그런 시각으로 이게 주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몸된 나의 어떤 삶의 그 내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여러분 힘을 보탤 수도 있고요. 또 여건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더 넓게는 이렇게 민족과 열방 같은 데서 보여지는 그런 선교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그 온두라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왔고 30년은 그 후로 30년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아왔으니 이제 남은 여생 30년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온두라스에 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끝없이 사명을 위하여서 전진하겠다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끝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져가지고 기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쇠약해져서 기력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의 열정마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마저 꺾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쇠약한 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요. 끝까지 끊임없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뜨거운 이 불타는 가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없이 나가겠다고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꺾여서는 안 돼요.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한 몸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겠노라는 그런 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한 몸 달아 없어진다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물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덜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밝혔던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뉴욕을 처음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공부하느라 못 갔고 제 아내와 저하고 제 딸이 뉴욕을 4박 5일인가요? 한번 그 정도 몇 해 전, 한 3, 4년 됐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뉴욕에 가서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한 편을 근사하게 보고 그곳은 이제 걸어서 나와서 타임스퀘어, 그 네온사인 여러분 타임스퀘어 가봤습니까? 저는 저만 가봐서 죄송합니다. 가보신 분들 괜찮고 그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쫙 펼쳐져 있는 타임스퀘어를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그 거리를 고즈넉하게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놀라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부터 그 수많은 인파가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많은 인파가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남들이 뛰니까는
뛰어 뛰어 하면서 제 아내를 뛰어가게 하고 저는 우리 예람이 손에 붙잡고 막 뛰었어요. 그 와중에 예람이 슬리퍼는 벗겨져서 날아가고 셀폰은 땅에 떨어지고 주스의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 주스려고 하다가는 그대로 밟히게 생긴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앞에 옷가게 몰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그 보이는 가게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옷가게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된 큰 옷가게인데 어떤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1층 구석진대로 갔습니다. 그제서 숨을 돌리면서 그곳에 피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뛰니까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뛰니까 모든 사람들이 뛰니까 그냥 뛰어왔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영문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토바이가 큰 굉음 소리를 냈는데 그것이 총선일 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한두 사람이 뛰었겠지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다 뛴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인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큰 해프닝이었는지 한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잘 찾아보세요. 저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You're kidding me. 어디 뛰어가는 제 모습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 물론 뭐 미국 그날 밤에도 보니까 뉴스로 이렇게 도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미국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을 뻔했는데 제 모습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32절에 보니까는 이와 비슷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이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이긴 모였어요. 소동이 일으키면서 모이긴 모였는데 지금 자기 자신들도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다수결의 어떤 원칙이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이 다수의 여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나 진리보다는 다수의 여론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검은 것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것은 흰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희다는 것에 동조하면은 검은 것도 흰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정말 희한한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도 마찬가지고 제 어렸을 적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성애 상상도 못하던 것이었어요. 못하던 거죠. 동성애 하면 그건 정신병자였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 해괴망측한 사람,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수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는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가 보구나.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회 속에서 다수가 내린 결정과 그들의 그 건전한 이성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만이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아 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그런 세태를 지금 우리는 똑바로 직시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살잖아. 이 정도는 용납되어지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따라서 우리는 이 언제나 말씀과 이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 그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빨리, 여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는 빨리 이 길로 합류해.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너희들도 이 길을 빨리 합류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다 우리가 가는 길이야. 이렇게 소리쳐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난 그 길에 합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줄 아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 진리된 도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만의 자랑이에요. 복음만을. 여기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3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아마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아데미 신전이 대단한 자랑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를 보니까는요, 가로가 120m고 세로가 60m였다고 그래요. 엄청난 규모의 크기죠. 특별히 그게 고대 시대라고 볼 때, 그래서 이것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그 사진이 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저 터만 나와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아데미 신전의 터 중에 하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어떨까요? 지금 저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편 쪽에 지금 저 사진인데요.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은 지금 가슴이 12개나 달린 그러한 아주 기괴하게 생긴 조형물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찬양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지금 저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저것을 보세요. 저것은 사람들에게 화나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으면은 이 비바람에 그렇게 깎여 나갈 뿐인 그런 힘없는 존재로 인간에게 오히려 수고와 번거로움밖에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헛된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 저 기괴한 조형물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떤 풍요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그 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면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찬양할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옳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찬양하다니요, 그것에 묶여 있다니요, 그것에 경배하다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경배하고 있다면 우린 또 다른 우상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랑하고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것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자랑하고 섬길 거,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잠자나 깨어있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될 것은 이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풍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도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불로 이 주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하나님이 주의 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기다려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자니 우리 힘을 내어서 주여 하나님이 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심으로 성령의 이름 부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성령의 이름 부심으로 성령의 이름 부심으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닫힌 마음의 문을 열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깨어지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심정대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의 오늘 심정대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심정대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전 것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리에 것을 해갖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주의 세우해가지고 회사 주님을 쓰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걸어가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길을 아버지의 생각하고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 속에 소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길 속에 소리가 힘을 내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쓰임받고